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화 소원건 목사입니다. 이 사랑제일교회가 이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그 법률 위반으로 해가지고, 전체 전원이, 14명 전원이 다 무죄 판결을 지금 성소받았다 하는 소식입니다. 이런 그 방역 명분으로 한 그 예배 자유 침해 사건들에 이제 중요한 그 판례가 되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난 20년에 있었던 3월, 4월 달 이 박원순부터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모임을 이제 갖지를 못하게 예배 신앙 자유를 제한했던 그것이 지나쳤다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 사랑제일교회 이 관련자 전원 14명이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한 예배가 자유 침해 사건들의 중요한 이제 판례가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4월 달,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 전강훈 목사님이 가장 그 사랑제일교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추운 데서 예배를 한 두 달 가량을 드릴 정도로 이렇게 쫓겨난 신세 고생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 전례가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자, 2020년 3월, 4월 고 박원순 전 특별시장이 내린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드렸다 해서 이 13명, 교인 13명과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도 그 당시 함께 서울 북부 지방법원에서 마침내 9일날 무죄 선고를 받았네요. 이렇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말하기를 교회 측이 신도 간의 거리를 두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니라 교회의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신도가 확진자에 접촉하는 등 강력한 제한이 필요한 정황이 없었다. 예배 전면 금지보다는 완화된 방침을 모색하지 않고 그 과정을 안 거치고 가장 강력한 조치를 먼저 취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의 비례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떤 교회에 대한 좌표 찍기로서 어떤 법적 순서를 거치지 않고 행했다고 하는 것이 법적에서도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강압적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자유통일당 정강훈 목사 측은 이에 대해서 당시 사랑제일교회는 예배를 막기 위해서 수백 명의 서울시 공무원과 경찰 병력이 투입되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한 교인들과 대치하면서 대혼란의 상황이 연출되었는데 정강훈 목사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였다. 구속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너무도 가혹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역자들과 교인들은 이 탄압에 맞서서 이 예배와 교회를 끝까지 지켜냈고 결국은 2년 내 치열한 재판 끝에 법원이 사랑제일교회가 옳았고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의 서울시가 틀렸다 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떠한 대형 교회도 이렇게 예배 탄압에 대해서 함께 투쟁하지 아니하고 순응했던 그 뭐 꽃갈 모자 씌우듯이 또 코끼리 비스켓 뭐 던져주듯이 19명 그렇게 또 뭐 10% 20% 이렇게 해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이렇게 허락을 해주면서 큰 교회는 크게 몸부림쳐 보지도 아니하고 주일 성수라고 하는 중대한 예배의 생명에 대해서 몸부림쳐 보지 못하고 뭐 대통령이 초기부터 이 하나님은 예배는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병은 이런 것은 과학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고칠 수가 없다. 뭐 이런 아주 치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별로 저항을 못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 20조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종교의 자유의 본질 중에서 예배는 가장 큰 이제 요소인데,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왔던 한국 교회 전통을 목을 이제 이렇게 그 아주 질식하도록 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집요하게 종교에 개입하고 교회와 집회를 탄압하여 헌법을 위반한 것이 이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국민들의 귀와 입을 막고 눈을 가린 이런 그 잔혹한 정치 방역, 독재 방역이 끝나면서 이제 문재인과 정은경, 박원순의 불법적인 이런 그 행위들이 법원에 의해서 속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은 지금은 이렇게 평안하게 고향에서 지금 이제 그 망중한을 즐기는 듯이 이렇게 있지만은 얼마나 그가 종교 편향적이고 또 잘못되어진 것인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될 것인지 우리는 지금 항변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교회를 다시 한번 복구하는데 힘을 쏟아야 되는데에 정말 그 참 압박과 서러움을 우리가 지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에 의용적인 이제 문 대통령 편에 서가지고 같이 행동했던 교단장이라든지 대형교회 교회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또 명제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판례를 보면서 이 법원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계명, 예배, 생명과 같은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어떤 그 행동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결론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동시고 예배 강행했던 김문수 위원장도 그때 함께 했던 분이었죠. 참 적극적으로 함께 했었는데 그 지방 국회의원 총선을 계기로 이렇게 좀 소홀해진 분인데, 이분은 김 위원장은 집합금지 조치 기간인 그때 20년 3월 29일, 4월 19일까지 4번에 걸쳐 교회의 현장 예배를 강행하거나 참석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도 이렇게 주도하고 참여한 혐의로 9월 김 위원장과 함께 기소되었다가 사랑제일교회 목사 석방을 촉구하면서 예배를 강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김문수 위원장의 아주 그 적극적으로 보수 운동에 함께하면서 거구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왔던 그 신앙과 그 민주 그리고 이 운동, 이렇게 주사파 대항하는 운동에 함께했던 이분이 가치가 다시금 이제 신앙적인 가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목사님도 지금 더 진보적이고 더 희망적인 지금 그 운동, 자유통일당 예수한국 복음통일 운동에 다시 이런 계기로 다시금 들어와서 합류해서 더 큰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